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구름과 흑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 2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구름과 흑암이 주님을 둘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까이 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흑암과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진부한 종교 형식에서 발을 뗀 기억이 없고 형식적인 종교의 옷을 벗어버린 경험이 없다면, 또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친숙함을 떨쳐버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존전에 서 있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변덕이 심하고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달음으로 놀라운 환희와 자유함을 맛본 후에는 그분을 깊이 알기 원하지만 정작 그때부터 깊은 흑암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처음에는 구름과 흑암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하실 때 갑자기 말씀들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1월 13일 세 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그제보다 어제,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제목이
구름과 흑암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챔버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름과 흑암 속에서 희미하지만. 시편 기자는 위대한 하나님을 구름과 흑암 속에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캔버스가 경험했던 것처럼 영적 여정과도 흡사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챔버스가 23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미술학도로서 그는 천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가 갑자기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주저없이 에딘버러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던 그의 삶의 터전을 그 즉시 떠나버리고 더눈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볼품없는 작은 학교였지만 거기에서 영적 아버지와 같은 덩컨 맥그리거의 지도 아래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배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에 보면 참 놀랍게도 이 열심히 살았던 이 시간을 이 땅에서 4년간의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결과도 많았는데 말이죠. 그는 거기에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영적 반응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열정으로 시작한 곳에서 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오늘 챔버스의 묵상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의 글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까이 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흑암과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달음으로 놀라운 환희와 자유함을 맛본 후에는 그분을 깊이 알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때부터 깊은 흑암이 몰려옵니다. 이 부분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흑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 중생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은 아직 온전하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에 구름과 흑암이 찾아올 때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챔버스가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옮겨갔던 그곳에서 지옥과도 같은 삶을 보냈다. 어쩌면 오늘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에 보면 그의 친구였던 조지 옥서가 챔버스의 삶을 회상하며 남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자리까지 이르는 데는 일반적으로 자신만 아는 숨겨진 배경들이 있습니다. 네 라는 확답은 순간 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있지만 그 대답이 있기까지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기는 챔버스의 성령 충만은 그 친구의 어려움의 기간들과 연결됩니다. 나는 챔버스가 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그들을 격려하며 바르게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의 깊이는 산 높이와 비례합니다. 챔버스의 방황의 시간, 그래서 그의 삶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한 후에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날이 오겠죠? 한 줄 노트 기억하십시오. 구름과 흑암은 절망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명확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과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것을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들에게 오는 특별한 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생명으로 들려지게 되는 때가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인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하실 때에 갑자기 말씀들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제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묵상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흑암이 물러갑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토마스 아킨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에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묵상과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묵상하여라. 유혹이 닥칠 때 그 말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찾아가는 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면 그분이 하시는 일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우리들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때 주님은 나의 최고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지나가 보면 어떨까요? 묵상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주님이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있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짧은 기도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과 나 사이에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기쁘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경건한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세우십니다.